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인데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완고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완고함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완고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들이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완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인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바로 왕은 완고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어째서 교만함과 완고함을 싫어합니까? 교만과 완고함은 그 출발점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믿는 완고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완고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기 때문에 완고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완고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거절한 완고한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앞에 읽었던 바로의 완고함을 얘기했던 것은 출애굽기 7장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인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앞에 완고했던 바로 왕을 심판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9장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법대로 심판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법이 허접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합니다. 누가 심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왕을 심판하셨는가? 바로왕을 그 완악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부지불식간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 앞에 돌이키고 싶어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어도 그것을 얻지 못할 그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더 이상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왕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서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이요.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39절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보지 못한 것과 같이 되었고, 들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라고 설명하며 40절로 이어지죠. 4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40절 후반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에게 내릴 심판이라고요. 들어도 들은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표적을 보고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입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라. 너희는 참으로 보리라. 그러나 알지는 말라. 이게 심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코로 호흡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아십니까?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완고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말라.
보아라. 그러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왕에게 내려졌던 그 완고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심의 심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져요. 48절 말씀.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당신이 완고함으로 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문 앞에서 당신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 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세상의 삶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내 힘으로 스스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양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생각은 있으나 마음은 있으나 자기의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요? 짧습니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날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영원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 영원한 삶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가 누구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48절 말씀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가? 완고함으로 받는가? 그 말씀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심판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듣는 말씀이요? 오늘 듣는 말씀, 지금 듣는 말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언제 결정나는가? 선포된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그것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천국문 앞에서 백날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함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 순종했다면 너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명확히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완고함으로 받을 거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종교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종교인이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데요.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 없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이 누구였냐고요? 10명의 정탐꾼이었다고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종교인입니까? 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아니에요. 그 위에 있죠. 로마 카톨릭이 왜 잘못됐습니까? 말씀 위에 교황이 있고, 일로 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왜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안 중요해요. 상황을 판단하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죠? 대다수의 사람, 아니죠. 성인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의견을 따랐어요? 왜 그런 거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를 듣지 않고 왜 이쪽 10명의 다수의 의견으로 그들은 쫓아갔습니까? 민주주의 방식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같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위에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신 왕 되신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니? 아니면 너의 생각을, 너의 판단을, 너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었니?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처음 듣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나 봐요. 부자가 천국을 보았더니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저기 아직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나처럼 어리석게 완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씀. 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면 완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 말씀이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언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 중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 공부합니까? 매일 공부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매일 공부하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벼락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짜 실력은 매일 하는 친구가 가졌습니까? 벼락치기 하는 친구가 가졌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완고함의 태도로 서 있다면 나는 천국문 앞에 갔었어도 완고한 가운데 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금 2025년 둘째 주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그 완고함을 깨뜨려 버릴 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천국에 있음을 확신할 때가 오늘 이 예배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이거는 순종할 수 있고 이거는 순종할 수 없어 구분하는 순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미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내가 할 수 있는 기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맞춰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 이걸 순종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 아니,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갈 곳을 내가 정한다면 이미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도 갈 수도 없는 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며, 이 믿음 안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어째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이것은 순종할 것, 이것은 순종하지 못할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끊임없이 완고함 속에 갇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요.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여러분, 이 24절부터 25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제 다음에 읽을 구절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의 구절이에요. 그 다음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24절, 25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 20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완고함으로 받는 것과 완고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이라고 할렐루야라고 화답했다라는 것은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뭐가 부딪혀도, 내 생각이 부딪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24, 25절, 26, 27절의 말씀에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와 말씀의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는 엄청난 삶의 환난의 고통은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뵀을 때가 3번 정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이렇게 눈빛이,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눈빛이 있죠. 눈빛이라는 게 있죠. 돌아가시는 딱 그 순간에 이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직접. 그리고 임종 그 순간에 여기 영원한 세계가
보인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외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돌아가실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어디서 결정나는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선택을 통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았던 종교인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이요. 아까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어느 때요?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입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입니다. 오늘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완고함에서 건져내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이 세상 가운데 젖어들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해진 우리의 심령을 부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를 의탁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움들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